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그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때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많이 미혹할 것이고 또 큰 환난, 그런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난이 너에게 임할 때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비유로 주셨던 것이 열처녀의 비유였고 달란트의 비유였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인자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모은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때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그런 시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마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인자도 양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염소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나누고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세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행했기에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셨던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6가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여 주었으며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내게 옷을 주어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게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6가지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일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친구,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분들이 굶고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것 주지 않겠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는데 시원한 음료수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거쳐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 깍듯하게 대접하고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어찌 모른 체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면 어찌 나만 편하게 눕겠다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죠? 내 원수,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배를 굶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그래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목마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내가 목말랐을 때 너는 나한테 물 줬니? 나한테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어딜 가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 것을 나누어 줬겠습니까? 의복을 내어 주었겠습니까? 병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부를 전했을까요? 심지어 옥에 갇혔다면 잘 됐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까? 목마르셨을 때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나그네 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내어 입히시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찾아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어디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굶주려 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쩌면 내 형제들 중에서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내 민족,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의 식구들 중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가장 욕했던 사람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 주었니?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니? 이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분은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쫓아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념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손길들을 아끼지 않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외식하는 자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형제들,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일과는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겠죠.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 손에 쥐어줬던 나의 달란트, 나의 생명, 나의 피는 지금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 땅속에 묻혀져 있는가? 아니면 너의 손에와 너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나의 원수의 손에 내가 전해준 사랑,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들의 손에도 쥐어져 있다면
우리는 5달란트 남긴 자와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주님께 드려보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이 봉사하는 것만큼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전도를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런 뜻밖의 칭찬을 하신다면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칭찬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말씀엔 그렇지 않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지옥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영원한 불에 불의한 자도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의한 염소들은 이곳에 올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도,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굶주렸을 때, 또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더이까? 주님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네가 돌보지 않은 자, 너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 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네 마음속에 묻어둔 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언제이며 그때에는 어떤 표적이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도적과 같이 올 거야. 만약에 도적이 오는 것을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겠지.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근데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내가 어느 때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임하는 그때에 슬피 울면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3가지 예화, 오늘의 예화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왼편의 선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거룩한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을 쫓아가서 그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의 모든 증언도, 어린아이들의 찬양까지도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율법에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아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겠죠. 근데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지막 때가 올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동요되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 행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포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과 같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그런 삼지창을 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는 모습으로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 거야.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는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옥의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떠났던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저런 자식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그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과학 기술로도, 의학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재앙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기록해 놓은 모든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번번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봤어 라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많았습니다. 전 유럽을 쓸고 갔던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들, 기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후가 변화됐겠습니까?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가 오히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생명이 죽었을 법한 그런 큰 재앙은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지 아니면 한참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다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돌아다니신다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저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나는 구원하겠다. 내 아버지의 창세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여야 되는 그 시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 그 어떤 것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길에 닿는 자,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 원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도시에서 화려한 사람들,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그런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각자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다릅니다. 사역이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구제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은 다 거룩하고 그 모든 교회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이, 또 우리를 양과 염소의 자리에 앉히실 그 주님이 혹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축복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창세부터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맡은 직분들이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하여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까지 돌볼 수 있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아프시고 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중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고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습니다. 내가 채우겠다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의 오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별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소망이 있다면 미국에는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갖 귀신의 복장과 그런 형상들로 집안 곳곳과 모든 것들을 꾸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그런 축제가 이 믿음의 땅인 미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주일학교는 적은 인원수지만 그 할로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밤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이 될 텐데요. 그때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 성전을 오픈해서 11월 첫째 주 성찬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게 된다면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거나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함께 합심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가 오픈이 된다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